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허리에 띠는 뱃띠를 통한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은 일명 허리에 띠는 뱃띠를 통한 교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교훈을 하시려고 허리에 띠는 뱃띠를 말씀하셨을까? 여러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를 교훈 주시려는 것이다 라고 먼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본문에 나오는 뱃띠는 무엇인가? 이것은 당시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말씀했어요. 제사장을 세우고 그 제사장이 옷을 입게 했다는 것. 그 옷은 4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여기 띠를 말씀하세요.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출애굽기 39장 1절로 5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이 입을 옷을 만들었다라고 나옵니다. 그 중에 중간 이후에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말하는 것. 그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고 말씀되었습니다. 제가 그 그림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사람으로 찍은 사진도 있는데 제가 그것은 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린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속옷부터 그 쭉 있죠. 그 중간쯤에 보면은 띠가 이렇게 있습니다. 띠. 그리고 다른 쪽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이렇게 이런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조금 더 많은 걸 입고 있고 제사장은 옆에 보면 그렇게 입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이든 제사장이든 허리에 띠는 띠를 보세요. 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띠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이러한 뱃띠가 무엇인지
예레미야는 잘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제사장이었거든요. 예레미야 1장 1절에 베냐민 땅 아나도세 제사장들 중에서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예레미야는 hil기야의 아들이고 hil기야는 베냐민 땅 아나도세 제사장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뱃띠가 무엇을 말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에 주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라고 말씀 주셨어요. 이 말씀에 대해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는가? 2절 말씀이에요. 내가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2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말만 되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1절에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묶고 물에 적시지 말라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레미야가 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여기까지는 나오고 이 뒤에 물에 적셨을까요? 안 적셨을까요? 몰라요. 몰라.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건 정답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까 그 능력을 발휘해서 생각해 본 거예요. 자, 물에 적셨을까요? 안 적셨을까요? 안 적셨을 것이다. 저도 한 표를 던집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니까. 그런데 3절로 4절에 그 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네가 사서 허리에 띈 띠를 바위 틈에 감추라 라고 하셨어요. 이 말이 주어지자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는가? 5절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유브라데까지는요 약 640km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64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선거리로 하면은 약 32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640이니까 그의 2배.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선거리로 갔다가 왔다가 다시 갔다가 왔다가를 하는 그 먼 거리가 유브라데 강가입니다. 이렇게 먼 거리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니까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갔다 왔다 하는 거 힘든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궁금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난번에는 뱃띠를 사서 허리에 띠되 물에 적시지 말라고 하시더니 이번에는 그 먼 곳까지 가서 유브라데 강 물가에 있는 바위 틈에 그 띠를 감추라, 묻어두라.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 전에는 물 적시지 말라고 하시더니 이번에는 그 물가에 감춰두라는. 그럼에도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13장 6절에 보면은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도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어떡하라고요? 가져오래. 참.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했다고 7절에 말씀했어요. 내가 유브라도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640km나 되는 거리를 또 가는 거예요. 또 가서 감추었던 곳을 팝니다. 그리고 띠를 가져왔는데요, 가져와서 보니까 띠가 어떻게 했다고요?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뱃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예레미야였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레미야였다면 이런 상황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 그 먼 곳에 가서 물가에 두라고요? 그래, 그것까지는 좋다. 아니, 또 가서 그 감춘 거 가져오라고요? 아, 이번에는 못하겠는데요. 한두 번이지. 성도 여러분, 허리에 띠는 뱃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가장 주된 교훈은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순종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했는가? 예레미야 13장 8절로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예레미야 13장 9절 말씀을 참고하면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0절 말씀이 일어난 거예요. 이 악한 백성이 어떤 악한 백성입니까?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해. 오늘 오후 예배는요,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 전하려고 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게 된 것은 그들의 교만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교만함 때문에.
교만함은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라는 의식이에요. 겸손하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지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할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겸손한 사람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시면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라 하시면 저렇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지식이 없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제사장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생각과 지식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그에게도 생각이 있고 그에게도 지식이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보다 결코 나을 수 없어. 아니, 나는 하나님과 비교할 대상도 못 돼. 그러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할 뿐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야, 뱃띠 사서 허리에 매. 대신 문을 적시지 마. 예,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좀 이따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거 가지고 저 640km 정도 걸리는 저 거리까지 가서 거기에 가서 바위 틈에다가 묻어둬. 그래서 거기까지 갔어. 그리고 왔어. 근데 얼마 후에 또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너 거기 묻어둔 거 있지? 이번엔 가서 가지고 와. 그래서 또 그 먼 거리를 또 갔어. 또 가지고 왔어. 가지고 와서 보니까 썩었어. 더 이상 허리에 찰 수가 없어.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을 요구하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왜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그 이유는요, 순종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순종하는 자들을 존귀한 자들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이 그걸 증명해요.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그 순종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자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만드는데요, 이거 하나하나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는 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허리에 띠는 띠가 있는 거예요. 딱 봐도 멋있습니다. 딱 봐도 아름답습니다. 딱 봐도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들을 영광을 위해서 창조해서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하려고 하셔서 순종하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 거절하고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더 우월하다 생각하고 섬기고 절하고, 허리에 띠는 뱃띠는 시장에 뱃띠로만 있으면 그냥 뱃띠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그 뱃띠가 제사장의 입은 에봇의 허리에 매여 있으면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뱃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사장의 허리에 있어야 할 뱃띠가 유브라데 물가에 둔 뱃띠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뱃띠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로 인해서, 습기로 인해서 썩게 되고, 썩게 되면 더 이상 뱃띠로서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 결국은 버려지게 되고 사람들에게 밟히고 많은 뱃띠가 되는 겁니다. 즉 순종하지 않은 뱃띠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유브라데 물가로 상징되는 세상,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그 유브라데 물가와 같은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고 다른 신들 따라 섬기며 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에 썩은 뱃띠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결국은 버려지게 되고 사람에게 밟혀지게 된다는,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소금이 참 귀한 겁니다. 지금도 소금이 귀하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이 당시 그 전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 사람은요, 소금이 금보다도 귀했다고 그래요. 소금이 아주 귀했어요. 이렇게 귀한 소금은요, 맛을 가지고 있을 때 귀한 소금이에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넣는데요, 그런데 소금을 넣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래서 더 넣어. 더 넣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내 입맛이 싱거워졌나? 더 넣어. 아무리 맛을 잃은 소금을 넣어본들 음식의 맛을 어떻게 낼 수 있어? 나중에 그 사람이 소금을 먹어보니까 소금이 아무런 맛이 안 나. 에이? 당장 쓰레기통에 쳐넣어버리는 거예요. 이 소금은요, 거름에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밖에 버려져 가지고요, 지나다니는 사람이 밟고 지나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뱃띠는 제사장의 허리에 있을 때, 그리고 물을 적시지 않았을 때, 즉 썩은 뱃띠가 아닌 온전한 뱃띠일 때 존재 가치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뱃띠입니까? 제사장의 허리에 있듯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뱃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저 유브라데 물가와 같은 세상에 속하여 있는 뱃띠입니까? 온전한 뱃띠입니까? 아니면 썩은 뱃띠입니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느냐, 아니면 듣기를 거절하고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절하는 교만한 모습으로 사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그리고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해. 왜? 본인이 하나님보다 더 억울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분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요, 들었어요.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니까요, 그분이 그랬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느니 뭘 믿겠다고요? 내 주먹을 믿겠대.
주먹이 굉장히 센 모양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는 거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는다고. 주먹을 믿는데 주먹을. 여러분, 이러한 주먹은요, 요거 주먹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이러다가요 잘못하면 이거 끊어져요. 아니, 이 주먹이 얼마나 힘이 있다고. 그래, 하나님을 믿느니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고. 그렇게 이 교만이에요.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하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니까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가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 눈여겨보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허리에 띠는 배띠를 통해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 순종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시면서 나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셔서 11절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족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내 명예와 내 영광이 되게 하려 하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